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 실물교훈 그 3장에 있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좌편에 우편에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은 1장 6절에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실물권 2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 나라에 나라를 뒤엎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씨 뿌린 비유를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씨를 뿌리는데 씨가 나서 밤낮 자고 깨는 중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 2장에 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고 깨고 나는데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분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저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을,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 때에 낫을 되는 농부는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익은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추수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 속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어 가고 그거를 추수하게 되는지를 이 천년계를 통해서 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씨를 뿌리면서 사실 씨만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밭을 잘 가꾸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는 그것은 배제되고 어떻게 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엔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가꾼다 그래도 그것을 실제 싹이 트고 이삭이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씨를 땅에 심어도 그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이슬이나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태양이 온기를 비춰야 되고 그 씨가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돼야만이 이 싹이 트는 것이죠. 사람은 충실하게 그 열매를 싹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씨의 그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도 하나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땅에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농부는 수확하기까지 전적으로 하늘에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싹을 트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는 그 기이한 섭리와 능력으로 그것만이 결국에 이 열매를 맺고 싹을 트고 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연계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결국에 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식물이 땅에 씨앗이 들어가서 나무가 식물이 뿌리를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끌어올리고 땅에 붙어서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서 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우리의 몸의 성분이 흙이죠. 결국에 그리스도 영적으로 보면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햇볕과 비와 그런 이슬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파종하는 것, 하나님 복음의 씨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가하고 또 단상에서 설교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결국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나누고 해도 변화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 파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또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게 했지만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그들에게 실제 변화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했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린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리마인드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 말씀을 다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와 열매 맺는 그러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실제적인 눈에 어떤 잘 보이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의 44페이지에 보니까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씨가 뿌려져서 땅에 들어가서 발화하는 것, 결국 영적 파종이 이르게 되면 그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 되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믿음 가운데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표상적인 걸로 천년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늦은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개해도 늦은 비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볕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한 이슬을 받기 위해서 접시가 이제 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하면 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로 그릇이 받쳐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거해도 그 말씀이 역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문이 열려져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그 마음이 받쳐지지 아니하면 이른 비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마음을 드릴 때 그럴 때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씨 비유를 얘기를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 씨가 뿌려져서 싹이 트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그 열매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왜 씨를 뿌리는입니까? 결국 그 수확을 거두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한데 그 열매라는 게 결국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재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그 열매가 재현되기를, 맺기를 주님이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 실물교훈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파종 심은 자, 또 그것을 먹는 자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양식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연계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곡식이 자라고 씨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나눠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기 그런 말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이 여기에 45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목은 45페이지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미 오실 것이지만은 그 열매가 맺을 때 이제 그 낫을 때에 서 수확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온전히 재현될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분의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촉진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촉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맺혀지게 될 때 그분은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촉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 결국 그리스도를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더디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국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막연하게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매를 안 맺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최후에는 곡식이 열매에서 추수될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분께서 자고 깨고 그 한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그분께 완전히 드릴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 수학의 아름다운 그 참여하게 되는 그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우리가 진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열매 맺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름다운 품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열매 맺고 그 진리의 씨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열매 맺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 이끌려가서 열매 맺고 구원받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눠주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우리 가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년기를 통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되고 또 싹이 나고 이삭을 베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홀만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그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열매 맺어서 수확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